성령참여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돌이켜보면은 맨 먼저 개인적인 성변화를 공부했죠? 내가 거룩하게 변화됐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배웠어요. 그 다음에 공부한 것이 뭐였죠? 성령으로 한 몸이 되게 해달라고 공동체의 성변화를 하느님께 청했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은 뭡니까? 그 공동체가 거룩하게 변화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가톨릭 교회가 어떠한지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고 그랬죠? 거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맛이 서로 다르다는 걸 느끼면서 묵상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좀 확장되는 느낌이 들죠? 그걸 수평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성변화가 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교회 이렇게 점점 나와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묵상을 해야 정상적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공부한 이런 수평적인 성변화는 구세사의 완성과는 아직 거리가 멀어요.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방향이 달라져요. 수평적인 성변화와 함께 오늘 공부할 부분은 수직적인 성변화예요. 인간 역사와 연관됐다고 확장시켜도 괜찮아요. 이렇게 수평축과 수직축이 만나야 구원의 좁은 문으로 가는 좌표가 설정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어디 서 있구나. 그러니까 묵상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은 좌표 설정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미사 시간에 맨날 딴 생각만 하는 거고, 좌표 설정을 해야 하느님 나라가 얼마큼 먼지 가까운지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좌표 설정을 못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천하겠다고 마음을 먹겠어요. 그건 허황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서 있는 자리부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직과 수평이 교차되는 묵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공간과 시간을 함께 아우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이 미사 중에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교우 아무개를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보통 죽은 사람만 기억합니다. 그것도 대부분 나와 밀접한 사람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구세사의 책무를 자꾸 개별적인 구원 문제로 격화시키다 보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미사의 이 부분을 왜곡하게 돼요. 자꾸 기복적인 묵상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완전히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미사 시간에 이 부분에서 신자들을 가끔 제가 쳐다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슬며시 웃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미소를 띠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가 왜 웃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날 저기 시어머니 길이라서 연미살 넣었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굉장히 좀 악독했는지 천당에 갔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지금 잘 타고 있겠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거의 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건 사이코나 하는 짓이죠. 근데 미사 시간에 실제로 이 부분에서 분심에 시달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죽은 부모를 생각해도 그렇고 친지를 생각해도 그렇고 그 애증이 교차하면서 제정신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를 지닌 사람은 시어머니가 악독했더라도 정말 그 사람이 천당에서 부활을 누릴까 이렇게 분심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의 죄악까지 내가 속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까 읽었죠? 세례를 통해서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는 게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죄를 속죄하면서 살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여 부활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생각을 못 해봤죠. 영세를 받아도 어때요? 곧바로 자기 십자가를 팽개치고 사는 사람도 많고 미직지근하게 살면서 껍데기만 가톨릭 신자인 사람은 더 많죠. 그러니까 미사 시간에 하는 묵상도 굉장히 개별적으로 기복적인 성향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구세사의 책무, 내가 담당해야 될 역사의 목, 이런 것은 떠오르지가 않죠. 절대로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불러가신 교우와 내가 구세사를 통해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성자의 죽음에 동참해서 그 부활에 함께 하는 방법도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남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자기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악마가 시킨 대로, 마귀가 옆에서 속삭이는 대로 계속 이상한 짓을 하면서도 그게 본인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 내가 죽은 사람의 죄까지 속죄하여 역사를 거룩하게 만들려는 적극적인 소프트웨어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세례받은 사람답게 사느냐 하는 질문을 죽은 사람한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인간이 무슨 가톨릭 신자야 이런 걸 떠올리지 말란 얘기예요. 자기에게 던져야 돼. 죽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세례받은 사람답게 사느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있느냐 스스로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구세사를 통해서 죽은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돼요. 그 폭이 점점 넓어질수록 그 사람의 신앙이 깊어지고 이 부분에서 미사 참여를 제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분심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 동안 내가 세례받은 사람답게 죽은 사람의 죄까지 속죄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